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5월 14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행적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 기자가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오시면 이 여호사밧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일단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본문은 내일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산당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내일 본문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과 교제하였습니다. 나아가 아합 다음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까지 교제를 하였죠. 이 아합과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의 두 왕은 바알을 섬기기로 그렇게도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 나라와 잘 지내야죠. 그리고 또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듯이 이 당시에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분단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호사밧은 5대 왕, 그러니까 왕이 5번 바뀔 때까지 분단된 상태, 즉 그렇게 멀리 있었던, 그렇게 분단이라는 것이 멀리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즉 같은 동포 민족끼리 잘 지내야지라는 명분 아래 그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자신의 아들을 이 아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죠.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이세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을 오롯이 이어받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즉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어 여호람이 악한 길로 겪게 됩니다. 이 여호람의 아들 또한 아하시야, 이름이 똑같죠. 아하시야라는 왕이 또 있는데 이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즉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이 아하시야도 어머니의 꾀임에 넘어가 바알을 섬기게 되고 산당들을 계속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 시키셔야 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람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조차 그들의 아들은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떠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혼인으로서 친족 동맹이라고 하죠. 혼인 동맹이라고 합니다. 혼인, 결혼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침략을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혈연 관계에 국가를 혈연 관계에 두어 전쟁을 나지 않게 하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치술 중에 하나죠. 외교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아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아내의 신도 또한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국의 왕자였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일국의 공주인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아달랴가 가지고 들어왔던 바알도 받아들였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아달랴가 섬겨야 하는 그 바알을 위해서 산당들을 지어줘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밑에 있었던 에돔과 림나라는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고 부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로 여호람 때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로 행한 이 여호람의 시대에 이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신하고 떠나게 되고 나라가 급격히 쇠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우리 큰숙교회가 주님의 사명으로 이 부산을 섬기고 이 부산 땅에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에만 반짝 쓰이고 마는 그런 큰숙교회를 혹시 원하십니까? 아니죠. 이 신앙의 계보, 이 신앙의 전수, 이 믿음의 유업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부산과 명장동과 동래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과 제자되고 제자 삼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이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때에만 반짝 하나님이 쓰고 없어지는, 문 닫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혹시 원하시진 않으시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전수가 아니면, 올바른 신앙의 전달이 아니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 나라는 쇠퇴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많은 통계들을 듣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망한다.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저기 영국에서는 이미 교회를 술집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큰숙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능동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고 교회를 나오라니까 나오고 예배를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내어던지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그들의 삶을 내어던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 큰숙교의 사명이,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야 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이 보호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설교 때 예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 저는 지극히 공감됩니다. 저조차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후원과 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유업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이 큰숙교회에 남아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목사님, 사모님, 또 그 가정을 위하신 특별히 목양기도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을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저를 돌봐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헌신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전도사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저의 후배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이 아침 가운데 이 영아부, 유치부,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비움새까지 이 모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이 정작 자신의 아들은 이세벨의 딸에게 내어주어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유혹에 빠지는 길로 인도하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술교회가 우리 때에 성하고 우리 때에 성공하고 우리 때에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때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전달하는 신앙의 전수가 완벽히 일어나는 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매일마다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사모님의 비전이 우리 때에 실현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때에 실현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때에 계속해서 실현되고 증폭되고 배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큰숲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큰숲교회야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선생님이 시켜서 전도사님이 시켜서 읽는 성경책 예배 말고 자신이 너무나 감격되어서 읽는 성경, 너무나 감격되어서 하는 예배, 말씀 속이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확신에 가득 차 사랑에 가득 차 고백하는 그런 우리 큰숲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가족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한 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유업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